안녕하십니까. 트레이닝 하츠 티칭 마인즈로 소요리 문답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19문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맥락이 어떤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이 도표를 소개합니다. 언약의 그 구조에 관한 것인데요. 그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구약과 신약, 정말로 오랜 세월에 걸쳐서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진 성경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일관된 맥락을 어,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지, 성경을 어, 초질관 가장 중요한 주제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도록 특별히 종교개혁의 개혁주의 신학자들, 쥐리히의 스빙글리를 비롯하여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 성경에 대한 올바른 독법으로, 올바른 이해 방식으로 발전시켜 온 개념이 언약입니다. 오른쪽 위에 있죠. 그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그 성경의 여러 가지 언약들을 아주 조화롭게 조직하고 있는데, 아래 보면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 배우듯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를 할 때 영원 전부터, 즉 창세 이전부터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고 그러고, 그것을 시간 속에서 작정을 시행하셨다고 하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작정의 시행에 관하여 배우는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에 대한 사람의 불순종, 이런 주제로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속의 언약 혹은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사건을 다 아우르는 개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도록 했던 그 시간까지는 여기 아주 작은 벙우리 같은 게 있죠. 그 Covenant of Works, 행위 언약, 혹은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따르자면 생명의 언약. 이 생명의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온전하게 지킴으로, 즉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귀에 아담과 하와를 두신 그 모든 은혜들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역시 언약적인 사랑으로, 즉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으로 온전하게 반응할 때에 동상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가 상징하듯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안에 들어간다. 그것을 조건으로 어, 역시 동상 중앙에 있는 다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의 하나의 시금석이 되었죠. 그러나 여기 나타나듯이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는 그 행위 언약, 즉 생명의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 대가는 엄중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저버리고 자기에게 반역한 자들을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바로 은혜의 언약을 시행을 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언약은 구약 전체와 신약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언약의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사실은 구원과 연결되지 않았지만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그 작용을 하고 있었다고 우리가 보아야 옳겠지요. 그 가운데 특별히 구약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 율법으로 대표된다면 그 중요한 분기점은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시내산의 언약, 즉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을 가지고 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이란 무엇인가,
생명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가를 잘 배우고 그 배운 것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분명하게 이루어진 그 구속이 보여주는 바대로 그 언약을 통하여 우리는 반드시 구세주, 우리를 죄와 사망과 비참과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세주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구약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을 비롯한 신앙의 영웅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온전하게 한 번도 틀림없이 잘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은혜의 근거가 된 것이 바로 시편 110편에서 나오듯이 야훼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다윗의 주님, 그렇죠?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구약의 은혜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초림하셔서 죄와 이 사망의 모든 대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다음,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뜻대로 이 세상을 회복시킬 것은 재림하실 대로 연기하셨다. 우리는 연기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초림과 재림을 하나로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것은 구속의 일이었다. 그 다음에 신원의 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르게 모든 선악관에 판단하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시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왜곡되어 것을 원래 형태로 돌리시는 일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더불어 시작된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단순한 도표이지만 하나님의 작정과 그 실행, 그것을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잘 설명한 도표이므로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배우든지 성경 전체를 어떤 방식으로 배우든지 이해하고 기억해야 할 좋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화살표로 구약의 언약이 신약의 언약으로 연결된다라고 표현한 건 역시 아주 중요합니다. 구약은 구약의 방식대로 구원받고 신약은 신약의 방식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구속의 언약들이 신약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일관성을 이해하는 아주 핵심적인 성경의 교리이죠. 자, 서열이 문답 삶을 읽다라고 하는 책을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것 같은데, 따로 서열이 문답에 대하여 좀 풍성한 설명을 얻는 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상권, 하권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은 상권에 있습니다. 어, 서열이 문답 13문답으로 19문답에 이르기까지 다루고 있는 것이 인간의 죄와 타락에 관한 내용입니다. 크게 나누면 파란색 글씨로 인간의 범죄와 타락을 13문답, 인간에게는 자유로운 선택이 있고 그 선택의 결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등지는 타락을 택하였다. 그리고 그 14문답은 죄란 무엇인가를 정말로 성경의 가르침을 간결하게, 간명하고도 아주 분명하게 정의한 것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부족하거나 혹은 그것을 어기는 것. 그리고 특별히 그 구체적인 첫 번째 죄,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가 어떤 행위였는가를 15문답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그 아담의 범죄가 어떻게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끼쳤는가? 16문답은 그 타락의 범위가 전 인류였다. 여기서부터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였다. 그의 행동은 그 자신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태어날 모든 자손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이었다. 그리고 17문답은 타락의 결과가 죄와 비참이라고 했고요.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다루었던 것이 죄에 대한 것,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원죄와 자범죄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 타락의 결과 두 번째가 비참입니다. 인간의 고통과 비참에 관하여 19문답에서 다루는데 오늘 우리는 바로 그 19문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9문답, 제19문답은 타락으로 인하여 인류가 처한 상태 중 두 번째, 곧 비참의 상태에 관하여 요약하여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죄의 상태라 그랬죠. 타락으로 인간은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 비참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자초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끊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게 더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와 저주가 우리에게 있다. 이 두 가지 비참의 상태로 말미암아 인류는 이 세상에서의 온갖 비참한 일과 죽음, 그리고 지옥에서의 영원한 고통들에 복속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들, 비참한 일들뿐만 아니라 가장 비참한 일은 인간에게 원래는 다가오지 않았어야 될 죽음, 곧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으면 결코 맛보지 않았을 죽음을 불가피하게 맞이하게 되고, 또 죽기 전에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는 죽은 다음에도 지옥에서의 영원한 고통을 피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 이후 인류가 처한 가장 비참한 상태는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기는 인생의 본분, 인생의 목적을 더 이상 이룰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며 우리가 죄인인 상태로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와 교제하지 않으십니다. 왼쪽 아래 그림은 우리가 예전에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한 그런 묘사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깊은 고랑이 있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을 정도로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이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에서 아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는 그 모든 원인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 사도 바울은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렇죠? 이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단절된 인간의 비참함을 잘 표현해 줍니다. 화요일의 묵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참의 상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비참의 두 번째 내용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의 거룩하신 본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분의 사랑과 긍휼만큼이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많은 현대의 기독교가 하나님을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만 배타적으로 강조하면서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본성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죠.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아주 핵심적인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노엽게 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가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공의로우며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형벌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이런 구절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 자체를 서로 분리시키려고 하고 있죠. 구약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도 하나님의 이러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성격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죄인에 대해서도 진노하십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이 성경은 죄를 짓는 그 영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에 대하여 진노하신다는 것은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사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 것이다. 정말 무서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았기에 죄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 즉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최후 심판에 관한 묘사에 아주 절절한 표현이 있죠. 많은 구당들이 이 진노를 두려워하여 피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차라리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돌에 맞아서 우리가 그분의 눈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엄미롭고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비참이란 바로 그런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끊어졌다라는 측면과 더불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우리 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 파트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도서로 시작합니다. 전도서 2장 22절, 23절.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랴.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인간의 타락한 상태에서의 비참함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에서 끊어졌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죄인 위에 머물러 있다.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문제들, 슬픔들, 그리고 인생의 어려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땅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라고 창세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땅을 만드셨을 때 슬픔이나 고통 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노동은 결코 거되지 않았고 즐길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을 해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피조물이 그 대표하여 표현하는 땅이 그 변하였습니다. 슬픈 일들이 자주자주 일어납니다. 사람의 몸도 사람의 감정도 상처를 입습니다. 질병이 인간의 육체를 공격하고 또 심지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기도 합니다. 온갖 종류의 갈등이 인간의 일생을 통하여 계속 닥쳐옵니다. 어떤 고난들은 때로 우리를 너무나 슬프게 만들어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죄 때문에 온 세상에서 임한 저주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전도서 2장 22절, 23절 이야기가 나오죠. 이런 고민을 특별히 성경에서 특별히 어떤 사람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류 역사에서 나타난 일입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묵상입니다. 타락으로 인하여 인류가 처한 비참한 상태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역시 죽음이죠. 타락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형벌이었습니다. 죽음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온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언약을 잘 지켰다면 죽음은 인류의 피치 못할 운명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묵상했던 이 아우구스티누스 교부의 이야기죠. 포세, non peccare et mori. 페카레, 죄를 짓지 않거나 또 죽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우리가 지원받았습니다. 생명의 언약을 잘 지켰다면 생명나무로 대표되는 하나님과의 영생을 사기만으로 들어갔겠죠. 그러나 이제 비참의 상태에 빠진 인간은 불가피하게 죽음이라는 현실을 맞닥뜨려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온 죽음은 모든 인류에게 비참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죽음 이후에 닥칠 일에 대한 두려움과 연결됩니다.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다라고 강조하는
이단들이 교회 안에도 꽤 들어왔습니다. 영혼 자체,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가장 큰 형벌이다. 글쎄요, 철학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죽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영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을 죽일 뿐만 아니라 영혼을 영원한 지옥에 가둘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아주 분명하게 사후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위로, 천국과 공의로운 처벌, 지옥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심각성을 일깨우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장소가 죽음 이후에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영원히 지속될 고통과 비참의 장소입니다. 이처럼 타락의 결과 인류가 처한 비참의 현실은 철저합니다. 다시 한번 그죠?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고 그 죽음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또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공의로운 저주, 공의로운 진노위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이 대표하는 모든 피조물, 땅에 영향을 끼쳐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온갖 시련과 환란, 슬픔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그 개인적인 건강 문제에도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우리의 사회 구성에도 관련되어 있고 죄의 결과로 인간의 비참함은 우리의 삶 전체에 퍼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무엇보다도 가장 큰, 가장 심각한 죄의 결과, 비참한 상태의 핵심 죽음이라고 봅니다. 이처럼 타락의 결과 인류가 처한 비참의 현실은 철저합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구속하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묵상의 성경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 위에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위에 어떤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인가. 그죠? 이것은 영원한 파멸을 뜻합니다. 그죠? 자, 이 비참에 관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들으면 항상 우리 마음의 한 구석에 그래도 안 믿는 세상도 상당히 좋지 않느냐.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아름다움과 어느 정도의 공의와 상당한 정도의 사랑과 여러 가지가 남아있지 않느냐. 실제로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악하냐. 바로 그 이야기가 제기가 됩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그 섭리, 우리가 앞에서 일반 섭리를 이야기를 할 때 그 섭리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가장 잘 가르쳐 준 사람이 역시 개혁주의 신학자들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자료로 헤르만 바빙크의 일반 은총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 공이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했죠.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는 선하셔서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 모두에게 햇볕과 비를 내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서 가져왔다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왼쪽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일환으로 한국에 소개된 80년대에 소개된 유명한 책입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책 중에 잘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이 사진은 알버트 월터스라고 창조 타락 구속, 원래 제목이 Creation Regained, 되찾은 창조.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를 회복하는 거다라는 관점으로 성경의 구속사를 이해하는 그렇게 길지 않은 책인데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것을 그런 관점에서 잘 소개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 아브람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등등을 비롯한 19세기
시작된 네덜란드의 신칼빈주의자들의 개념, 구조와 방향이라는 것을 아주 잘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는 타락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그 내용이 망가져 버리거나 흐트러지지는 않았습니다. 구조는 상당 부분 유지된다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소위 일반적인 여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쓰느냐라고 하는 방향에서는 그야말로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세상과 세상과 사탄이 이끄는 대로 그것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구조와 방향이라는 이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처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타락에도 불구하고 타락의 결과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졌고 그 비참의 상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요즘 그래도 살만하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인간이 덜 타락해서 인간이 덜 비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원래 창조하신 것을 그 택한 자들을 통하여 다시 회복하실 그때까지 지으신 세상의 구조들을 상당히 유지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 구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은혜, 그 섭리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구조와 방향입니다. 물론 이런 설명이 성경의 진리를 모두 다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관심사,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비참이 그렇게 철저하고 그렇게 아주 심각한데도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오히려 그런 것들보다 훨씬 긍정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개혁주의의 설명입니다. 자, 일반 은총론을 옹호하는 개혁주의 신학자들 대표적으로 칼빈이 아주 선구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 은총의 작용에 대한 칼빈의 설명을 요약하여 봅시다. 일반 은총은 악한 본성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악한 본성을 깨끗게 하는 것은 특별 은혜, 즉 성령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일반 은총은 그 악함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학예와 공예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재능과 재질들,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종교교육자들이 특별히 탐복한 사람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도 얼마나 이 세상의 진리에 대하여 통찰하고 있는지를 놀랍게 인정을 하게 되죠. 또 예술가들에게서도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타락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망가지지 않은 인간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인 타락이라고 할 때도 complete depravity가 아니라 total depravity라고 하죠. 인간의 어떤 한 부분도 그 타락의 영향을 받지 않은 부분이 없다라는 뜻이지 인간이 완전히 타락하여 저 금수와도 같고 짐승과 같은 그런 마치 마귀와 같은 그런 존재로 바뀐 것은 아니다. 역시 이야기를 해봅시다. 학예와 공예에서 정말 지구가 나온 뛰어난 인물로 여겨지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도덕을 알지 못하니 남자와 남자가 서로 이 선교를 갖는 특별히 스승과 제자 사이의 선교를 결혼보다도 더 우수한 것. 결혼은 이 자녀 생산이라는 목적을 위한 행동이지만 그러나 스승과 제자 사이의 사랑의 그 선교는 그야말로 정신적인 것, 그야말로 아주 고상한 그런 결합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가정하게 여기는 것을 오히려 옳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에 빠지게 마련입니다. 세속 작가들에게서 발견하는 학문과 예술에 관한 귀중한 공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진리의 원천이신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은혜를 통하여 나왔다. 그래서 믿지 아니한 사람이 지구에 대하여 우주에 대하여 발견한 것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사실이다. All truth is God's truth. 우리가 발견한 것이 모두 다 정말로 진리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나타난 진리다.
하나님의 진리라. 그리고 불신자 속에서도 의와 불의 사이를 구별하고 오히려 때때로는 믿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정도로 덕을 신장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의 결과이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서 비록 인간의 죄성이 제거되지는 않지만 인간의 삶에서 죄의 출현을 억제하고 비신자들로 하여금 많은 진리들을 발견하도록 하시며 많은 좋은 문화적 소산들을 창출하게 하신다. 이 칼빈의 일반 은총에 관한 카이퍼, 아브라함 카이퍼가 아니라 그 아들입니다. 카이퍼의 작품에서 인용했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했던 헤로만 바빙크 일반 은총론 봅시다. 이 일반 은총으로부터 우리가 타락한 인간 속에서도 여전히 볼 수 있는 참되고 옳은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것이다. 일반 은총론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교육주의자들은 기독교의 독특하고 절대적인 특성을 유지해 왔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좋은 것들과 아름다운 것들은 여전히 하나님한테서 죄된 인간에게 계속 주어지고 있다는 확고한 인식에 선봉적 역할을 해왔다. 비참이 그렇게 심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비참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는 방식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죠.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도 더하였다. 그래서 마치 이 그대로 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아야 될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셔서 회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억눌러주는 그런 일을 하셨다. 일반 은총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죄는 하나의 힘이요 원리로서 피조된 생명의 모든 형태 속에 깊이 침투해 왔다. 이 죄가 그냥 방치된다면 모든 것들을 황폐하게 하며 파괴했을 것이다. 노아 홍수 직전의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간섭하셨다. 그의 일반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죄의 파괴적이고 파멸적인 세력을 제어하신다. 그러나 이런 일반 은총은 충분하지 않다. 이 일반 은총은 죄의 세력을 가라앉히기는 하지만 억제하기는 하지만 변화시키지는 못하다. 억제하기는 하지만 정복하지는 못한다. 죄를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죄를 억제하는 수단들, 즉 일반 은총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느냐? 첫째, 모든 인간의 양심 위에 새겨진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 15절이 대표적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로 표현된 법으로서 심지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옳고 그름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으며 잘못은 형벌을 받게 되며 옳은 것은 상을 받게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다. 교육주의 신조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도르트 신조는 일반 계시를 통한 죄의 억제를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자연의 빛이라고 표현하죠. 심지어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도 덕과 외적 수양의 능력을 갖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죄의 억제가 가능하며 그럼에도 이런 행동은 여전히 영적으로 적합하지 못하며 이 자연의 빛이 죄된 인간에 의하여 변질되었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법제화한 것, 정부의 법률과 강제적인 여러 가지 조처들을 통하여 제대로 된 정부라면, 통치기관이라면 인간의 악행을 벌하고 인간의 선행을 칭송하는 그런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인 인간관계라고 벌카우어가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우리의 이웃과 동료가 있기에 또한 우리의 동력자들 가운데 우리가 유지해 나가고자 하는 좋은 명성 때문에 죄로부터 억제되곤 한다. 이 도덕적인 차원이죠. 공동체 속에서의 다른 사람의 그 눈길, 다른 사람의 평가. 그러나 벌카오가 경고하듯 이런 사회적 인간관계는 항상 우리의 범죄를 억제하지는 못한다. 이런 것이 효과적으로 가리워졌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에는 순식간에 죄가 그 추한 모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게 되죠.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전 사회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이다. 죄가 억제되지만 앞에서 말한 대로 죄 자체가 해결되는 것은 일반 은총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일반 은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무엇보다도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부패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이해될 때 소위 일반 은총으로 뭐 양심에 의하여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런 이야기는 일반 은총을 오해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은총론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의 재능들이 그들 자신의 소유, 그들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비기독교적인 문화적 소산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지어진 그러나 기독교와는 무관한 그런 건물들이나 그런 여러 가지 예술품들을 보고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인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은총론은 인간의 타락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 땅 위에 세워질 수 있는 문화와 문명의 가능성을 설명해 줍니다. 이게 본래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기독교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데도 아주 아름다운 그 문화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 부정적인 복음주의적 기독교인의 잘못된 세계관과 문화관을 교정하며 교조주의죠. 모든 것을 자기들이 믿는 믿음, 신앙과만 연결해서 생각하면 아주 위험한 사고방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 문화 명령, 일반 은총 이런 개념으로 성경의 가르침으로 바르게 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유지하시는 세상이 좀 더 올바른 것이 되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대한 우리의 개혁주의적인 이해에 따르면 모든 삶이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으로 돌아서야만 합니다. 이것은 크리스찬 선교가 말씀의 사역뿐 아니라 일의 사역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오지에 있는 또한 조그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물질적인 필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점정하는 기독교 문화에 대해 기여를 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젊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모든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에게 간혹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단기 선교를 와서 그 1주, 2주 선교하는데 어떤 분들은 무조건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고 그게 선교지 와서 어디 뭐 학교 도와주고 뭐 이런 것이 무슨 복음을 전하는 거냐라고 해서 선교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점에서 오늘날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개되는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이 일반 은총의 이 내용과 사실 연결됩니다. 최근에 그 교육주의 학술원에서 장신대 교수님이 칼빈의 공공선에 대한 신학 주제로 발표했는데 그 스코틀랜드에서 그런 주제로 박사학위를 하고 오신 분이에요. 칼빈은 공공선에 관한 이야기를 기독교 강요 전체에 걸쳐서 여기저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또한 일반 은총에 해당하는 일들도 많이 하셨어요. 교육사업, 의료사업, 고아원, 뭐 가난한 자를 돕는 것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꼭 사형리를 전하고 이 복음 개인적인 복음 전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선교의 본질이라고는 배타적으로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은혜로운 사역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가장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 외에도 그리스도의 공동체, 기독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결코 가벼운 주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일반 은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죄인인데 하나님 믿지 아니한 사람인데도 어떻게 저런 것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그 의문에 대한 해명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에게 온전히 달려있는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넓으신 사랑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런 점에도 우리에게 귀한 통찰을 줍니다. 자, 오늘 제 19문답
그 비참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후반부에서 이 비참의 아주 철저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많은 좋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총 덕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또 함께 묵상하겠습니다.